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 이틀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이틀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의 그 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신앙이란 내 삶에서 나를 실현시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어렵죠.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제 이틀 동안 해석을 통해서 인간 안에는 다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의 특징은 삶에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란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위로를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고 듣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가치관을 들어도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학교나 또는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임받아도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런 것을 배움으로써 영적인 신앙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더 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지만 대부분 그 공동체들의 목표가 세상에서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또는 그 단체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개인의 영적인 신앙의 부분을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의 신앙이 바른 관점으로 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에 우리들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다 같이 서로 협력해서 세상에서 어떤 비전이나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 단체가 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사도를 보내시고 선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거나 영적인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할 때마다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까지 3일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제목이 영적인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영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영적인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 성도가 돼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신앙과 영적인 공동체는 사실은 같은 연관선상에 있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내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느냐가 그 신앙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중심만 바로 서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단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나누고 그곳의 생각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어떤 신앙에 스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단체 비전과 생각이 내 신앙의 비전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바른 하나님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게 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공동체에 들어가서 오늘 묵상처럼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 개인의 신앙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단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의 이름을 내는 것,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을 넓히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시대에도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런 영적 단체가 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사도를 보내시고 선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왜 소중하고 왜 귀할까요? 우리 교회가 크고 또 우리 교회가 시설이 편하고 또는 사람이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한 걸까요? 아니면 그 세상의 험한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기에 그 교회가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휩쓸리는 가치관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 드리면서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속한 사람들 역시 다 같이 딸려가면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적 가치관에 동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교회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 목표로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거나 영적인 추가를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발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여. 지난 3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내 개인이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또한 내가 속한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를 실현하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도 공동체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며 한국교회를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